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다 같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비라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불러준 찬양대 찬양, 참 우리 교회로 볼 때는 최고로 열심히 잘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하라.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한 날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이제 편안하다 하면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시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일찍 교회 나왔습니다마는 집사람이 카톡에다가 저희 집에 우박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집에 우박 떨어진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집에 우박 떨어진, 이 우박 떨어진 걸 좋게 생각하면요,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다임 정도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바깥에 나가서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데 우리 교회 근방에 샬롯의 그 오케스트라의 퍼스트 바이올린 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전화를 하고 지나가다가 여기 우리 집 근방에 교회 목사님이 저 쓰레기를 줍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선호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래, 미안하다고, 동네 좋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줍는데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깨끗한 걸 보고 참 감사드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카나다에 제가 1988년도에 5월 달에 갔는데 그 전해에 우박이 베이스볼이 아니고 소프트볼만한 것이 떨어져 가지고 많은 사고들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냉장고 위에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비닐로 쌌던 거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나가면 잘못 왔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생각지 못하던 날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마냥 쨍하고 해 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진눈깨비가 오기도 하고 눈이 오기도 하고 또 오늘 미시피에서는 그죠? 토네로가 와가지고 한 마을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26명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평범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나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축복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별로 공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서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도착하였을 때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미듬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하나님의 정해주신 노정대로 여행 기간 동안에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음에 어디 여행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가고 싶은 곳을 돈은 없어도 시간은 없어도 희망사항을 댈 수가 있습니다. 카나다 로키 산맥을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하와이를 여행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저기 보스턴 쪽을 가고 싶다든지 우리가 여행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은 여행이라 할지라도 갔다 와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집만한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같이 여행이 아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신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여정에 따라서 그들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실 물이 모자랐다 그랬어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마실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량은 열흘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흘을 마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식량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을 인도하였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대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책임져 주어야 되지 않느냐,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러한 장면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지난 날을 망각하기를 쉬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옛날 일을 기억하였다고 한다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쓴물을 변하여 단물로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였다고 한다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잘 잊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사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하고 다투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신 모세와 다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바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물어봤다고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옛날 일이라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물이 없다고 하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하라고 하는 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누구와 함께, 모세와 함께 다투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떡합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주관대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고 잊어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지난날 과거의 일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무엇을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로 볼 때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들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모세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했어요. 뭐라고 원망했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어서 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만 있으면 이걸 피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언변이 능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네 형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 저들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들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고통이 우리에게 온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 제외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피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엔조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미리 연락 주고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에 미리 대비할 시간도 없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무기력한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발 그 고통이, 그 역경과 그 시련이 나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늘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가는데 내 실력대로 내가 운이 좋아서 내 능력대로 살아온 것만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때는요,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앞으로 봐도 길이 열리지 않고 옆으로 봐도 뒤로 봐도 길이 열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보세요. 5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서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는 광야에서부터 얻을 교훈이 우리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생은 젊어서 돈 주고 사서도 고생한다고 하는데 젊은 시간을 다 보내면서 어떻게 배우는 것 없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웨스팅 타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광야를 지날 때 우리들은 내 삶의 군더더기 불필요한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육상선수 있잖아요. 육상선수가 다른 박질 할 때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하지 않습니다. 우아한 드레스 입고 뒤꿈 높은 구두 신고 뛰는 사람 없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간편하게 팬티 한 장, 러닝 셔츠 한 장, 그리고 양말하고 운동화 신고 앞만 보고 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면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인도하시고 우리 배들의 공동체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꿔야 될 것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뭐 했어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솎아내는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모세가 경험한 시내산에서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다듬고 변화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40일 주야를 걸어가는 엘리야, 그는 어떻게 합니까? 호렙산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자기 자신의 다듬어야 할 것이 있지는 않는가? 또 생각하고 다듬으면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던 예수님, 그 시간이 그에게는 참으로 호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Am I okay?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혹시 그렇지 않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5편 8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 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 있을 때처럼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던 사건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완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완고하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하지 말라. 강하면 어떡합니까? 부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적자 생존의 원칙에 의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자 생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양육 강식에 의하여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가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에요. 너는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내 백성 아니냐? 너는 어떡하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가 공감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 받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면서 얻어야 할 교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는 어떻습니까? 거칠고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원망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뭐예요? 물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친 광야의 희생양이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다시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그 하소연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 밥에 그 나물이다. 모세야, 그것도 기도라고 하느냐? 돌을 좀 던지면 어떠냐? 맞아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 앞에서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은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잘 알았어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꼭 잡고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하나님은 뭐까지 알았어요? 어느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떠한 반석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멘. 우리가 이거 믿으면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고, 이거 믿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하다가 후다닥 털어놔 버리는 거예요.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는가? 굴곡이 너무 심하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광야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간이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이름을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이 지난달에 다르고 이번 달에 다르냐?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정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옥토가 될 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지도자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구를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시간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이냐 실패냐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시는 은혜를 내가 체험하면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해? 세상 것 기억하지 마라. 의미 없는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역사하였는가 그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데도 네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 광야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원하지 않는 시간 같지만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도 우리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환경과 저주와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넉넉히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고난의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더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길을 가든지 광야의 길을 웃으면서 감사하며 지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